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비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힘겨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한다면,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희망을 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사이클론 데니엘이 발생했습니다. 사이클론 데니엘이 이 지중해를 지나 리비아라는 나라의 동부 지역을 지난 9월 11일에 덮쳤습니다. 그중 항구 도시였던 데르나라는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고 이 대홍수로 이어지는 참사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20mm에 불과한 곳이었는데요. 사이클론 데니엘로 인해 갑자기 하루 만에 400mm의 비가 내리게 되면서 이 데르나를 통과하는 이 와디 데르나 강이라는 것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또 그곳에 있던 두 개의 댐이 붕괴되면서 불어나버린 물은 3m의 높이로 이 무방비 상태의 도시를 덮쳐버렸습니다. 이 참사로 인해 데르나에선 최소 현재 4천여 명이 사망하고 9천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실종자 9천여 명 중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쓸어버린 이 사이클론 데니엘은 그 지역에 대홍수를 남겼고 시간이 지나 다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 땅에 남겨진 것은 다 무너져버린 삶의 터전뿐이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좀 넘은 시점 남은 생존자들은 그곳에 남을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갈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인구 12만 5천 명이 살던 도시에 현재 식수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고 더욱 심한 문제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썩기 시작한 주검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전염병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겨진 생존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대홍수로 인해 도시로 떠내려온 지뢰나 병기들이 주민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진 정부는
한쪽은 가만히 있으라 하고 또 한쪽은 대피하라고 하는 등 남겨진 생존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더하고 있어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폭우가 발생했는데요. 사이클론 데니얼도 이 지중해에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진 물에서 에너지를 더욱 끌어내어서 더욱 강력해졌고, 그리스와 튀르키예, 불가리아를 거치면서 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리비아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냈던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리비아에 있었던 내전입니다.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리비아는 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져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고 크고 작은 내전으로 인해서 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댐이나 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을 10년 넘게 관리하지 못했고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무너진 댐은 2002년 이후로 약 20년간 유지보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홍수 가운데 땅이 다시 삶에 드러나긴 했지만 인간의 욕심만이 가득 드러나버린 그 땅엔 희망과 생명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희망과 생명이 가득 담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9월부터 우리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청년부는 모세오경 통독, 말씀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우리 중등부에서는 아이들과 이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창세기를 읽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그렇듯 창조 이야기 또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시 창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날 빛을 창조하시기 사건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두 가지가 있었음을 2절이 말해주고 있죠. 바로 땅과 물입니다. 2절의 깊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물을 의미하는데요. 신학자들은 이 깊은 물을 원시 바다라 하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거대한 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다 합니다. 그 상태는 아직 생명이 깃들 만한 온전히 구분되고 정리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둘째 날엔 궁창을 만드시는데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어서 셋째 날에 이어지는 사역은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셋째 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는데요. 이때 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사역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총 7번 나오는데요. 이 창조하신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둘째 날의 창조 사역이 이 셋째 날에 이르러서야 완결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날엔 아직 땅이 원시 바다로부터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땅이 원시 바다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 원시 바다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해했는데요. 창조 사역 이전에 땅이 존재하긴 했지만 원시 바다로 덮여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상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을 통해 이 땅이 원시 바다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이 사건이 중요했고 창조 사역의 과정에서도 전환점이 되는 지점이 됐습니다.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궁창 위아래로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땅이 드러난 이후로는 하나님은 채워가는 사역을 하십니다. 땅에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바다 생물과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서 살아갈 가축과 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지속적으로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창조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러한 창조 이야기는 당시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적들로부터 억압을 받아 존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 바다로부터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그로부터 지속적인 생명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했으며 새롭게 채워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도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애굽 왕 바로의 아래에서 억압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 바로라는 원시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창조 사건과 같이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올리신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난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라는 아주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고 순식간에 혼돈의 상황이 덮쳐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는 자칫 수동적인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굳게 서라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 때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창조 이야기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 출애굽 사건에도, 이 홍해 바다 사건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러난 마른 땅을 통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나아가야 할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이 혼돈의 상황으로 뒤덮여 있을 때 마른 땅을 그들의 삶에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고 온전함을 구분해 내심으로써 땅을 드러내시고 그곳에 생명이 깃들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드러내 주신 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는 사건이며 그 마른 땅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통하여 우리의 말라버린 마음밭은 다시금 생명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일 때에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홍해바다와 같은 원시바다가 많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겐 불안함과 두려움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뜻이 담긴 창조 사역을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됩니다.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등불이 꺼져가고 갈대가 상해가는 우리의 삶을 보혈로 씻겨주심으로 다시 비춰지고 생명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마른 땅에 자라난 자그마한 싹과 같은 예수님, 훌륭한 풍채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따윈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어서 5절에 고백되어지는 말씀은 이 마른 땅에 자라난 자그마한 싹과 같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상처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른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384장의 이 작사자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깊은 은혜를 받는 찬송가 중 많은 곡들이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것들입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820년에 태어난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를 만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인해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갓 돌을 지났을 때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고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크로스비를 할머니께 맡기고 부잣집에서 하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에는 사랑으로 자신을 보살펴준 할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38세에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맹인 교사 벤 엘스틴과 결혼한 후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자식마저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 사랑했던 남편마저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페니 크로스비는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혼돈의 시간을 늘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90세가 다 되어가는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맹인인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의사를 원망하진 않나요? 이 질문에 그녀는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페니 크로스비의 삶이었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크로스비는 다른 고백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마른 땅을 내어주셨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생명력으로 넘치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녀가 남긴 찬송시는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이야기와 같이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자들의 삶에 마른 땅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른 땅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아 주라는 그런 권한을 주셨지만 인간이 드러낸 욕심으로 인해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또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려가기보다 생명의 불씨를 꺼트려가는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어 주신 마른 땅이 존재한다면 그 땅에 생명을 심어가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과 존재들을 상황으로 돌봐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한다면 현재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여 주실 것이고 그 안에 마른 땅을 내어주실 것이고 그 안에 생명력을 회복시키시고 계속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희망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세상의 속은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홍해바다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저 연약한 인간이기에 불안하며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삶으로 찾아오시고 바다를 물리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셔서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으로 찾아오시고 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른 땅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땅의 생명력을 채워가고 사랑을 심어가기 위해 힘쓰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마른 땅을 내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